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느끼는 한계, 또 그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볼 때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막막한 현실 앞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인간관계의 복잡함, 또 건강상의 고난 등등 우리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들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스며드는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한계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아이들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를 단순히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이 결국에는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다 똑같이 한계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할 때 그것이 정말 어렵고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인생의 여러 순간에서 이 길은 내가 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지만 정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 친구와의 오해, 또는 건강 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스스로 좌절도 하고 또 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나는 부족해, 내게는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스스로 자책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채워지고 내 머릿속에 맴돌면 우리가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현실은 우리가 가진 그 부족한 그대로를 보여주시는 현실일 뿐이죠. 축복받은 우리의 삶조차도 어려운 고난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는 겉보기에는 참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씨앗이 자라서 넓은 가지와 굳건한 뿌리를 내는 나무가 되죠. 이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 한 알이 모여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무엇인가 감정이라든지 무엇인가 추상적인 희망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자라나는 생명력인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자체로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현실의 고난 앞에서 나약함을 느낄 때 바로 그때 믿음의 씨앗을 굳건히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터널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각자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는 고난과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긍정적인 마음, 행복한 마음, 아니요,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회복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안 할 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편으로 제자들의 연약함, 실패, 또 다른 한편 예수님께서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초대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기도할 때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3번 불렀는데 그때는 2번밖에 부르지 않은 그런 노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실패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순간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능성과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부족하다 말씀하시고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고 내 인생과 내 생각을 바꾸는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어느 순간에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갑작스러운 병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소식을 듣는다든지 갑작스럽게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사기를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도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다가 시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병상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순간 그런 한계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죠.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인간적으로서 불안과 한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눈앞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계가 우리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한계가 보이는 순간 나는 끝이 아니다가 아니라 나의 한계가 보이는 순간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그 실패의 순간을 통해서 너희 안에도 언제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를 우리가 포기하는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건네신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에 대한 이 말은 단순히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도대체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야 제자들아 괜찮다, 한두 번 실패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너희도 잘할 수 있어, 그런 인간적인 격려의 말을 건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초대시고 우리 안에 작고 보잘것없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격려의 말이 아니라 능력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모든 불빛을 밝힐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사의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는 누구에게 심지어 자신에게도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못해서 괴로워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 격려의 말, 스스로에게 그런 말들 많이 합니까? 스스로를 볼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에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지난날의 과오와 죄에 대해서 집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한계는 내가 보증한다. 너희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된다. 이제 너에게 능력이 임해서 내가 못할 일이 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아주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죠.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인생의 한계 앞에서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앞을 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지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제자들의 한계가 단순히 그들의 부족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인간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안에 작은 믿음을 믿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은 지칠 때마다 또 좌절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실 놀라운 능력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쓰러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또 커져갈수록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연약함,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것은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한 번 있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면서 내 삶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초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는 겨자씨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성경은 이 자금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를 실제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작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아주 작습니다. 정말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연약한 그것이, 그만한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존재한다면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꼭 극적인 기대나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만 꽃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온 가족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그때 우리 안에 작은 믿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들이 심겨지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몇 해 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직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혔지만 처음에는 내가 정말 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쌓이면서 어느 순간 그는 직장에 나아갈 때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확신과 평안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가득 차서 괴로웠지만 매 순간 집을 나서기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니 어느 순간 그 기도가 마음에 쌓이게 되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은 기도의 그 소리가 작은 겨자씨가 되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모여서 그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겨자씨는 혼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내리고 주변의 영양분과 함께 크게 자라게 됩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매주 우리가 이제 구역에서 함께 모이고 여전도회로 모이고 주일 예배 후에 식사를 하고 함께 335 모여서 차를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지난 한 주간의 어려움들을 같이 나누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따뜻하게 격려해 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겨자씨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믿음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합니까? 혹시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발견하지 못한 채 매일 두려움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못하고 믿음도 갖지 못한 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날마다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잊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기도하면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일어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하루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기 위한 순종과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전에 같이 식탁에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외침들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편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들이 여러분 가운데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 뿌리고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고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동고교회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이신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며 감사하며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부흥케 되는 우리 동고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내일을 향한 새로운 앞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의 작은 아버지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삶의 새로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루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일주일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겨자씨만한 신앙이, 그 믿음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병으로 낙심하며 괴로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병으로 죽는 게 아닐까? 왜 갑작스럽게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물질을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사에서 나오게 되고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구하라. 믿음을 갖고 구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게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괴로워하고 주눅 들고 두려워하며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겨자씨만한 믿음을 넣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자그마한 마음과 아버지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벌려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과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병 가운데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앞길을 열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시험과 진로 가운데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가야 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충만 하나님도 알기로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을 내려와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 아버지 절망과 수렁에 빠져있는 제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의 믿음을 더하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영혼들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을 더하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시간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 시간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